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국의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이 쓴 처음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위기가 전혀 없는 인생, 날마다 위기인 인생으로 나뉘지 않는다. 모든 인생은 다 위기이다. 나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도 만나봤고 내로라 하는 권력가도 만나보았다. 그런가 하면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도 만나보았고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에 쉴 틈 없는 사람들도 만나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발견한 진리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었다. 대궐 같은 곳에 살든 지하 단칸방에 살든 상관없이 그 내용이 다르고 질이 달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다 각자에게 주어진 제 인생에 무게가 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삶의 고통이 있다는 말이죠. 부자든 권력가든 가난하든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삶의 고통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의 치유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때였고 아람 왕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은 벤하닷 2세가 치리하던 때였어요. 그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큰 병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큰 병이란 한센병,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나병이었죠. 그때 그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장군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을 꼭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그녀의 말을 들은 이 나아만은 왕의 허락을 받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을 치유받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는 감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만 장군이 치유받은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는데 먼저 우리는 이 나만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뚜렷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나만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고 그의 삶에 고통이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죠.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 즉 오늘로 말하면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왕의 신임이 주어져 있었는데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이 존귀한 자다라는 말은 그가 왕으로부터 높게 여김을 받는 자였다. 말하자면 왕의 사랑과 신임을 받는 자였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죠. 그는 아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은 구국의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1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로 말미암아 아람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을 축복해서 승리를 주셨다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아람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건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요세프의 기록에 의하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의 전쟁을 벌여서 아합을 전사하게 한 길르앗 라못 전투였다라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29절에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나아만은 자기 민족을 국난에서 구원해낸 민족의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명예로운 타이틀이 주어졌는데 그건 바로 큰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용사였다, 위대한 용사였다는 거죠. 이렇게 나아만은 세상적으로 보면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권세와 명예와 존귀와 온갖 종류의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요, 고통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소위 인생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나아만에게 그가 가진 모든 특권과 영화를 단 한 방에 무너뜨리게 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1절 후반부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말에는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그러나 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은 그는 큰 용사였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은 불치의 병으로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병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이 마지막 문장은 앞서서 그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다 지워버리는 말이었어요.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나아만은 왕의 신임을 받는 존귀한 자였어요. 능력이 출출한 큰 용사였죠.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앞서 그를 설명한 것들은 다 이 그러나라는 한마디에 다 소용이 없게 됐어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나병 환자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모든 건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나만이 가진 이 문제를 그러나의 문제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러나의 문제. 사실 이 그러나의 문제는 나만 장군만이 가진 문제는 아니죠. 이 그러나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사람, 누가 봐도 부럽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모두가 다 그러나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여기도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 인사 담당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15번 지원자 어떤 것 같아요? 아, 성적이 좋네요. 말도 당당하게 잘하고
회사의 업무 파악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여자네요. 앞에서 말한 거 다 소용없어요. 그러나 뒤에 나온 말이 15번 지원자의 모든 걸 이미 결정해버렸어요. 이 15번 지원자의 그러나의 문제는 뭐죠? 여성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섬기고 있는 조한교회 부목사 한 분이 결혼을 준비할 때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경상도 출신인데 연애를 하던 여성의 집안은 전라도였어요. 이 목사님이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는데 그 여성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나는 자네가 참 마음에 드네. 모든 게 다 아주 좋네. 그러나 경상도 출신은 우리 집안에는 안 되네. 이 부목사님이 당시 결혼을 준비하며 겪었던 그러나의 문제는 뭐죠? 지역 출신. 이뿐만이 아니에요. 몇 해 전에 한 서울대 공대생이 자살을 했어요. 이유는 부모나 형제들은 전부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를 하는데 본인만 의대를 못 가고 공대를 갔어요. 서울대인데. 그에게 있어서 그러나의 문제는 뭐죠? 서울 의대에 못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성별, 출신 지역, 대학 등 우리가 가진 또는 가지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문제를 겪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만이 아니죠. 개인, 조직 모두 각자 자신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문제들이 그러나의 뒤에 붙어서 다른 것들을 모두 보이지 않게 만들고 그러나의 문제만 크게 대두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문제없는 개인,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공동체, 문제없는 기업, 문제없는 나라와 민족이 없어요. 즉 그러나의 이 문제는 모든 개인, 가정, 공동체, 기업 그리고 국가까지 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그러나의 문제가 다 있어요. 따라서 모든 인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화려한 것 같고 근사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도 예외 없이 나만과 같은 그러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다 예외 없이 그러나의 문제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그러나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죄악이라는 영적인 나병의 문제입니다. 구약성경은 나병을 죄의 상징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죄에 빠져있는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병인 나병에 걸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고 불의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나병 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볼 때 죄인일 수 있어요. 죄악이라는 영적인 나병에 걸린 환자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어떤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모든 인간은 죄악이라는 그러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나병 환자들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만의 나병의 문제가 영적으로 보면 바로 모든 인생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죄라고 하는 나병에 걸려 마침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영적인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라고 말하면 아마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나병 환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이 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만의 그러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그러나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그러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나의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러나의 문제를 가질 수 있죠. 사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그러나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러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나만에게 어느 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들려왔죠. 그것은 바로 그가 포로로 끌고 온 한 유대 여자아이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3절,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보잘것없는 여자아이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만이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동안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나만의 이 그러나의 문제가 이 소녀의 신실한 고백을 통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거예요. 사실 나만 장군과 이 소녀는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포로로 끌려온 소녀요, 지금은 종의 신분으로 이방 땅에서 온갖 서름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노예였어요. 반면에 나만은 그에 비하면 만인 지상 1인 지하에 위치해 있는 존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만의 문제의 열쇠가 이 비천한 소녀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과 구원은 오직 인간의 생사화복과 온 세상을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분명한 진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보세요. 한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소녀가 포로로 끌려와서 나만 집안의 종이 된 것은 어린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짧게는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고, 길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출애굽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출애굽기 15장 보면 네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00년간 있다가 해방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었죠. 그처럼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아내의 종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나만을 구원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로 되어진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쓰임받은 이 어린 소녀는 모두에게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했습니다. 그녀는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3절 보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3절에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는 아즈라는 단어인데 틀림없이 라는 뜻입니다. 틀림없이라는 단어예요. 이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소녀의 전폭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말이었죠. 따라서 이 소녀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기만 하면 반드시 틀림없이 치유함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기에 감히 담대하게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나만이 그 불치의 병인 나병에서 구원받고 이 그러나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섭리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한 작은 소녀의 믿음이 사용된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시드니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작은 계집종의 믿음의 말 한마디는 나만과 그의 아내의 마음을 움직였고 심지어는 왕의 마음도 움직였어요. 6절.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와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의해서 이 그러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었죠. 바라기는 시드니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통한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모든 그러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아야 될 것은 나만이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를 만나러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한 어린 소녀의 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나아만은 그걸 무시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갔습니다. 그가 선지자 앞에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예물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걸 보여주지만 그래도 그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지 못했던 그는 자신이 준비한 예물이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가 어떤 생각을 했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의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나병이라는 불치의 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그러나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얕은 믿음이든지 깊은 믿음이든지 때로는 우리에게 의심이 있다고 해도 참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와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러나의 문제를 그리고의 축복으로 바꾼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의 문제를 그리고의 축복으로.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조시 맥도웰은 어린 시절이 평탄치 않았어요. 굴곡진 정도가 아니라 고통과 절망의 어린 시절을 지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때렸어요. 폭력이 얼마나 심했던지 어린 조시 맥도웰은 학교 생활이나 혹은 사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주눅이 들어 살았죠. 이런 조시 맥도웰을 향해 마을에 웨인이라는 한 청년은 수년간 또 그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그때부터 조시 맥도웰은 자신의 삶을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또 누군가를 좋아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이야. 그러나 너는 성폭행 당한 아이야. 조시 맥도웰이 가진 그러나의 문제였죠. 청년 시절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는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기독 동아리 청년들의 말이
이 조시 맥도웰의 기분을 너무너무 상하게 만들었어요. 맥도웰은 예수는 없어, 신은 없어, 다 거짓이야. 그렇게 기독교 이 동아리 청년들과 논쟁이 붙었고, 이 사건이 얼마나 조시 맥도웰을 자극했는지 그는 공부를 통해서 예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유럽으로 떠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은 물론 프랑스와 독일의 수많은 대학과 도서관을 다니면서 예수는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런던의 한 도서관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도서관에서 거짓이라고 증거를 못 얻은 그가 예수는 진리다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때렸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자신을 성폭행했던 외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외인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했는데, 진심으로 용서하는 그 모습에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나 같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니? 예수님이 너의 인생에 행하신 일이 나의 인생에도 일어난다면 나도 그분을 알고 싶구나. 아버지가 변했어요. 이후에 조시 맥도웰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됩니다. 수많은 책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리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가 강연을 할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하는 말은 똑같았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는 늘 마지막에, 강연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가장 즐겨 쓴다는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저는 보면서 무릎을 쳤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그리고의 축복으로 변화되었구나. 그러나 이 문제가 그리고의 축복으로 변화됐구나. 조시 맥도웰에게는 치명적인 그러나의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나는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이다. 그러나 나는 성폭행 당한 사람이야 라는 씻을 수 없는 그러나의 문제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자신의 모든 쓴뿌리를 깨끗이 씻음 받은 후에 그에게는 그러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의 축복의 고백만이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시드니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그러나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소녀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작은 믿음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셔서 우리의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나의 문제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러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과 일터의 그러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실망과 아픔을 몸소 다 친히 겪으셔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나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러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그러나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나의 가진 그러나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함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72장 우리 찬양대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대가 1절 2절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3절 4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272장
가사를 들어보세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는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앞에 나아가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아버지께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